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렁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이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다 됨이냐. 같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 전체 주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제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예레미야 그 이름 자체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던지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이런 의미로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장소에 늘 이렇게 던지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개 다른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물론 그 기록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바룩이라고 하는 이제 비서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게끔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장 5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적고 있는, 한 민족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뿌려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런 예언자가 이제 예레미야다. 하나님은 그 멸망의 자리에 예레미야를 던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예언이 시작되는 첫 부분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주 귀한 성물, 즉 열매 소산의 첫 열매로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내 성물이다. 나의 첫 열매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그 백성을 아주 귀한 성물을 삼으시고 소산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때는 그 백성이 광야에서 씨도 뿌릴 수 없는 그 땅에서 너희가 나를 잘 따라왔다. 나는 너를 처음 소산의 첫 열매로 삼았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첫 열매로 삼으시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적자들로 하여금 건드리지 말아라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읽게끔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아주시고 인쳐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아주 심각한 모든 환난, 질고 어려움을 다 통과하게 하셨음을 본문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제 5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너희는 나의 첫 소산이고 첫 열매다. 너희는 나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런 은혜를 베풀었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냐,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걸 말하지 않고 또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면서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숭배의 자리로 가버린 그 백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것,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좋은 열매 먹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망각의 죄를 범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두 번째로 그 백성에게 아예 대놓고 이제 이 백성이 이런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어떤 악인가 하니 1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각 웅덩이를 판 것,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이제 웅덩이를 만든 것,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는가 하니 너 나를 버렸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렸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악이다. 너희의 악이다. 너희가 악을 행하였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이 우상 저 우상 섬기면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죄고 이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버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마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림이 악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이제 어떤 큰 구멍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이 구멍의 사이즈가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God size hole 그렇게 표현하는데 블랙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God size hole 하나님 사이즈의 구멍이 나 있다. 그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갖다 아무리 대봐도 채워지지 않고 이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악은 어떤 악인가 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라 물이 고여 있질 않습니다. 정말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되지 않더라라는 그것이 악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으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사이즈의 이 구멍에 하나님을 채워넣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랑의 이제 크기, 그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는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